비결, 열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공감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관계의 성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크게 두 가지죠. 우리 십자가가 위로 종행 그리고 또 옆으로 수평으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인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말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이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21세기를 너무나도 변화무쌍한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수천 년 전에 써진 이 성경이 지금 오늘의 우리의 삶에 무슨 영향이 있고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의 삶의 지침표가 되고 힘이 된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난주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특별히 유혹이 많습니다. 죄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성적으로 순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혼탁한 시대에 그 성의 순결에 대해서 우리는 모범을 보여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거룩해야 된다. 이제 오늘 또한 말씀은 21세기의 크리스천으로서 이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 동일한 본문으로 3주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오늘은 9절부터 12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으십시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프로시아의 프리드리히 왕에 대한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베를린 외곽 지역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을 때 반대쪽에서 한 지극히 연세가 드신 노인이 걸어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인정하지 않고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노인을 향하여 오히려 왕은 이렇게 묻습니다.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왕입니다. I'm a king. 아니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왕임을 알아채지 못하는 이 노인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비웃으면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왕이요? 도대체 어느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까? 라고 묻자 그 노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Over myself. 내 자신을 다스리는 왕이다. 어떻게 보면 황당스러운 그 노인의 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 삶은 내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은 나고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사실상 그렇습니까? 정말 내 인생이고 내 마음대로 됩니까? 때로는 내 인생의 왕이 나라는 생각이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인빅투스라는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의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에 자기 인생에 자기가 왕이라는 그러한 표현의 시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밤은 온통 칠흑 같은 암흑, 억누를 수 없는 내 영혼에 신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라도 감사한다.
잔인한 환경의 마수에서 난 움츠리거나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내려치는 위험 속에서 내 머리는 피투성이지만 굽히지 않았다. 분노와 눈물의 이 땅을 넘어 어둠의 공포만이 어렴풋하다. 그리고 오랜 재앙의 세월이 흘러도 나는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이다. 문이 얼마나 좁은지, 아무리 많은 형벌이 날 기다릴지라도 중요치 않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자기 의지적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분노하지 않겠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지난주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 5세부터 20세까지의 세대를 Z세대, Generation Z라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자아중심적인 시대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항상 자아중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하면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한 단어예요. 필라델피아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에요? 네, 필라델피아. 그래서 필라델피아라는 말의 별명이 뭐죠? City of Brotherly Love, 형제 사랑의 도시다. 왜냐하면 헬라어 말 그 자체가 그런 뜻이기 때문에요. 필레오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죠. 그 다음에 아델포스라는 단어는 형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형제와의 사랑. 아니, 어떨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무리 문명이 발달되고 살기 좋은 편한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시대, 우리 다음 세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사랑이라는 걸. 다른 건 없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 없으면, 이 사랑 없으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소문이 마게도냐 지방만이 아니라 온 곳에 소문이 다 퍼져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른 것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It's okay.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이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교회 공동체 안에 무엇보다도 이 형제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가? 어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은 첫째는 사명적인 사랑입니다. 사명적인 사랑.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누구고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저는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행복하지 않고 혹은 우울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그러한 사람들의 삶에는 꿈과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매 순간 살아가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내일과 그리고 내일의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꿈과 비전의 차이다. 여러분들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까? 이 꿈은, 이 비전은 정말 후회 없고 무엇보다 귀한 내 인생을 다 쏟아부을 만한 가치와 그리고 보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꿈과 비전이 있는, 특히 사랑의 비전이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존 스컬리라는 사람은 27살의 나이에 피츠버그에 있는 펩시콜라 공장의 인턴으로 취직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1970년도에 30살의 나이에 마케팅부의 부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후에
37살의 나이에 펩시콜라 회사의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에 CEO, 회장이 됩니다. 37살의 나이에. 그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70년대 초반에 지금도 여전히 경쟁 회사인 펩시콜라의 경쟁 회사가 누구죠? 코카콜라잖아요. 코카콜라의 매상에 정말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 기발한 TV 광고 아이디어를 그가 구상해냅니다. 펩시 챌린지라는 그런 광고였어요. 저도 옛날에 이걸 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광고에 보면 물론 다 짜고 하는 거지만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어 놓고 이렇게 눈을 가린 다음에 펩시콜라, 코카콜라를 이렇게 마시게 합니다. 그 마시는 사람은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눈 가리게 한 다음에 마시게 한 다음에 자, 어느 콜라를 더 선호합니까? 그러면 이거요 하고 눈 가리개를 딱 피면 뭐예요? 이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물론. 네. 그래서 그러고 매상이 많이 올랐대요. 그 광고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일화가 뭐냐면 이 스컬리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도 그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눈 가리고 코카콜라, 펩시콜라. 그런데 이 존 스컬리가 선택한 것은 코카콜라였대요. 물론 이건 광고에 안 나왔습니다. 광고에 나오면 큰일 나죠. 자, 그런데 유명한 이야기죠. 존 스컬리가 잘 나가는 펩시콜라의 회장으로 있을 때 26살의 젊은 사업가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습니다. 26살의 젊은 사업가한테 말도 안 되잖아요. 거절을 합니다. 난 관심 없습니다. 이 26살의 사업가가 누구였습니까? 애플 회사를 만든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굳고 거절하는 그에게 이 스티브 잡스가 던진 말이 있어요. 그 말 때문에 결국 펩시콜라를 사임하고 애플 회사에 와서 애플 회사를 오늘의 기업으로 키운 사람이 바로 존 스컬리라는 이런 사람입니다. 거절하는 존 스컬리에게 스티브 잡스가 던진 말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설탕 탄 물을 파는데 낭비하겠냐?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꾸어 보겠냐? 이 말에 감동을 받고 회장직을 사임하고 애플 회사로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비전 아니에요? 설탕물 파는 일에 평생을 낭비하겠냐? 아니면 나와 같이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비전은 코카콜라 회사에서 애플 회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비전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코카콜라에서 펩시콜라에서 어느 회사에서 일하든지 상관없이 그 일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나누고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 이 사랑의 비전보다 더 큰 비전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뭐에 대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더 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왜? 너무나도 멋있게 아름답게 사니까. 왜요? 이 교회 성도들은 다른 건 부족했지만 핍박과 압박 가운데 가난하고 형편없는 삶의 상황 속에 살았지만 형제 사랑하는 것 이 한 가지에 대해서는 온 세상에 소문이 날 정도로 사랑의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서로 사랑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10절을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아니 교회 안에서만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만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방 온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는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자에 퍼졌으므로 이들의 사랑의 비전은 사랑의 꿈은 자기 교회 안에서만은 아니라 이 사랑의 파장이 이웃에게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이러한 비전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예수님의 목적이 꿈과 비전이 뭐였습니까? 사랑에 대한 거였잖아요. 사랑에 대한.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에 대한 증인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인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복된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니 무슨 제자요? 사랑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꿈이요 사명이요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회가 뭡니까? 성숙하고 훈련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가정과 이웃과 온 세상의 변화를 위해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킵니까? 더 많은 인컴이 아니에요. 더 많은 소득이 아니에요. 사랑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랑이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꿈과 이 사랑의 비전, 이 사명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더 좋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최신형 스마트폰이 아니라니까요. 유명 브랜드 옷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좋은 것을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우리가 주어야 하고 해야 되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이들의 필요만 채워주지만 마시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세상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인지를 보여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사명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안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 줄 아세요? 야가 빠지고 머리 굴리고 손해보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챙기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이게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명적인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운타운 노숙자들을 위해서 이제 토요일 아침에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가서 이제 음식을 제공했잖아요. 보니까 어느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데려가더라고요. 그거 진짜 잘하시는 거. 아유 아이들 토요일 새벽 그냥 어떻게 아이들 일찍 어떻게 깨워서 일어나고 데려갑니까? 편하게 잠 푹 자야죠. 그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거죠. 우리 토요일날 일찍 일어나서 다운타운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 보자. 같이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올해 우리 미랄 사역, 장애우 사역 우리 계속 할 거예요. 아이들 손잡고 한번 데려가 보세요. 그 아이들을 함께 보고 그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섬김의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세워보세요. 절대로 아이들이 나빠지지 않을 거예요. 주일 예배 끝나면 아이들 손잡고 교회 주변 한번 돌아보고 쓰레기도 주워보세요. 주중에 아이들 프로그램도 없고 예배도 없는데 교회 한번 데리고 나와서 같이 청소도 해보시고 전기 담아도 갈아보시고 아이들에게 교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한번 가르쳐 보세요. 이 사명적인 사랑이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절대로 자아중심적인 욕심 많은 아이들이 안 될 겁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자녀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실질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냥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죠? 감정만이 아니잖아요. 이론도 필요하고 사랑, 감정도 필요하지만 또 말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실질적인 사랑의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제가 언급한 것처럼 문명이 발전하고 편하고 좋은 것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이 가정과 사회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때 그런 것으로 만족하도록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사랑이 필요한 시대죠.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리고 사랑에 갈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질적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보여줘야 할까요? 첫째는 본이 되는 사랑이에요. 본이 되는 사랑.
교훈과 잔소리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교훈이 될 수 있고 듣는 사람에게 잔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윗세대와 부모님들이 이제 젊은이들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어떨 때는 교훈으로 들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잔소리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래서 물론 받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태도에 달려 있겠죠. 그런데 또한 그 마음의 상태와 태도는 가르치는 사람에 의해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듣는 자의 마음에 감동이 되면 교훈이고요, 감동이 안 되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듣는 자녀들의 마음에 감동이 될까요? 그건 존경받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먼저 모범이 돼야죠. 아니, 내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계속 너는 그렇게 살아라, 이건 잔소리예요, 잔소리.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Don't just tell me, 말만 하지 마시고 show me, 보여달라고. 보여주는 게 진정한 교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을 방문해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그 당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여 전도할 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복음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를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바울과 실라는 그들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집을 호스트하고 있는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어냅니다.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는 베레하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베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핍박을 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참 신앙생활하기가 쉬운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에요. 그냥 안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이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무엇이 되었다고요? 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라고요? 본이 되는 사랑. 그냥 말만 잘하는 사랑이 아니라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라고 사람들이 본이 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마게도냐와 아가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쓸 것도 없고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핑계가 많잖아요. 이유가 많잖아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어,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여건과 환경이 안 돼서 안 되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람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이유와 핑계가 어디 있습니까?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죠. 모범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질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사랑했는지, 서로 어떻게 사랑했는지, 또 마게도니아 지역만이 아니라 온 곳에 이 사랑의 소문이 어떻게 퍼졌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랑이 어떻게 물질적인 사랑이었는지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가는 것마다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선교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후원했다라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러나 두 번째가 더 유력한 것 같아요. 이 데살로니가는 우리 여름에 청년들이 선교를 다녀왔더니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무역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었기 때문에 온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무역을 하고 장사하기 위해서 방문한 곳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타 지역에서 방문하면 어디서 묵습니까? 호텔에서 묵어야 되겠죠. 그 당시 호텔이 잘 돼 있겠어요? 그리고 그거는 돈이 좀 있는 사람들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각 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
장사로 왔을 때 묵을 것이 없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우리 집에 와서 묵으세요. 자기들의 집에 문을 열고 그들을 섬기는 일. 그러니까 온 곳에 온 사람들이 데살로니가만 한번 방문하면 돌아간 다음에 뭐예요? 소문을 내는 거예요. 아, 데살로니가 갔더니 정말 거기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가족처럼 우리를 반겨주고 우리를 대접해줘서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소문이 날 수밖에 없죠. 저는 아마도 이 해석이 더 유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은 서로의 사랑만이 아니라 이 온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사랑한 것은 결국 이 두 가지 아니에요. 시간적이고 물질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아이디어만이 아니잖아요. 말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 사랑이 뭡니까? 서로 체험되고 느낄 수 있는 시간과 물질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아틀란타 새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을 여러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은 금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겨울 방학을 끝내고 이제 셀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참 이거 부담스러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매주에 한 번씩 모이자. 시간도 부담스럽고 바쁘고 또 모이면 또 시간 가고 또 먹어야 되고.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러우면 그만큼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성령이 충만한 그들에게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어디서요? 성전에서, 집에서. 자, 왜 날마다 모였을까요? 날마다 모이는 것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모이기를 좋을 정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각자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각자의 필요가 뭐예요? 서로 궁핍함이에요. 문제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의 필요가 뭔지를 알아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물건조차도 어떻게 해요? 팔아서 그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다. 이런 실질적인 사랑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변명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바쁜 게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가족,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힘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간을 내서, 아니 내 몸을 태워서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한 가족이요,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는 공동체라고 하지만 말뿐이고 생각뿐이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다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힘들어요, 어려워요, 압니다. 그런데도 옳은 일이기 때문에 다시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부담스럽지만, 그래서 우리의 만남 가운데 서로가 죄악된 모습이,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면서 성화되어 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실질적인 사랑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명적인 사랑, 실질적인 사랑. 네 번째는 희생적인 사랑. 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자, 여기 원어를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헬라어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헬라어 잘 하실 수 있어요. 필라델피아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필레오라는 사랑의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런데 9절 마지막 보니까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필레오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여기서 무슨 단어를 썼을까요? 아가페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즉 아가페적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무슨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아가페적 사랑은 첫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내가 사랑하겠다, 사랑해 주겠다라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기대가 없는 사랑입니다.
기대가 없는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랑을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정을 이렇게 줬는데 그럼 이렇게 해줘야지 라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을 했는데 이게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상관없이 나는 사랑을 한다. 저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행복한 사랑, 부요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조건부적인 사랑은, 기대가 있는 사랑은요, 부유하지 않은 사랑이에요. 행복하지 않은 사랑이에요. 왜? 부유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뭘 하면서 뭐가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거예요. 사랑하는데 왜 실망이 크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부유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아가페적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가페적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배우는 사랑, 받은 사랑이에요. 자, 그랬잖아요.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뭐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에 대한 가르침. 이 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그저 내 머리만을 채우는 지식적인 사랑만이 아니겠죠. 실질적인 사랑입니다. 경험적으로 내 마음과 내 삶에 채워지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머리에 채워지는 지식적인 사랑만이라면 사랑에 대해서는 잘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저런 거야. 그러나 사랑이 내 마음에, 삶의 경험적으로 채워져야, 부요해져야 이 사랑을 할 수 있고 비로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몰라서 못합니까? 몰라서 못해요?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기 싫어서 사랑을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에, 내 삶에 줄 사랑이 메말랐거나 내 자신이 가난해서 하고 싶고 나눠주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생적인 사랑은, 적어도 아가페적인 사랑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용서와 사랑을 내가 항상 체험을 해야 내가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전되어 있습니까? 충전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향이 다 다르니까 핸드폰 배터리가 늘 충전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제 아내. 보면 늘 빨간색이에요. 배터리 보면, 여러분 빨간색이면 뭔지 아시죠? 10% 미만이면 빨간색이에요. 늘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아예 배터리가 다 나가서 끊겨져요. 저는 늘 배터리가 충만합니다. 집이나 제 차에나 제 사무실에 충전기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배터리가 나가서 전화가 끊어진 적이 있는지 제 기억이 없을 정도예요. 제 아내에게 제가 뭐라고 하죠. 그 충전 좀 제대로 하고 다니라고. 그럼 항상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 당신 차에는 항상 기름이 없잖아. 그러고 또 그래요. 저 2번이나 차에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차가 쓴 적이 있었으니까요. 왜 제 아내는 저에게 왜 끝까지 바닥 날 때까지 기다리냐고. 참 이 습관이라는 게 이게 참 변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전화에 건전지가 잘 충전이 안 돼 있고 차에 기름이 거의 다 떨어져 있는 거, 우리가 그래도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작동이 안 되고 차가 쓰면 아이고 이거 다 건전지 배터리가 다 나갔구나, 기름이 다 떨어졌구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사랑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예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관계가 어그러졌는데 지금 삶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역기능적인 삶, 역기능적인 가정, 역기능적인 관계가 되어버렸는데 그 원인이 내 안에 사랑이 다 메말라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지금 내가 공허해요. 내가 메말라 있어요. 내가 지금 MT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때로는 교회를 탓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탓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를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죠. 베풀고 줄 수 있는 것들이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성찬식을 행하고 그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지금 내 인생의 사랑의 레벨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면서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지금도 얼만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체험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는 가정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비로소 가능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만찬식에 다시 한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고 내일에 발전되고 성숙한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 나 필요해요. 지금 나 지금 힘들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그 믿음으로 간절히 나오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가장 찾아야 하고 가장 붙들어야 되는 것이 이 사랑인데, 이제까지 우리가 뭘 위해 살았는지, 이제까지 우리가 무엇을 쫓아갔는지를 생각해 보니 정말 너무나도 황당하고 아니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정말 우리가 사랑했는지, 우리 가정에서 배우자를 정말 사랑했는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성도들을,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정말 사랑했는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사랑이 너무나 메말라 있음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주님 은혜 앞에 나옵니다. 주님 저희들을 오늘 도와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